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이번 주부터 이 안쪽에 그 설교 개요를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가, 들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정리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설교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아직까지 여기밖에 안 왔어? 라는 새로운 절망을 일으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을 이제 경험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었죠. 또 하나는 오늘 살펴본 말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과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겉으로 볼 때, 겉만 봐서는 세례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선포와 성령의 임재라는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비록 성령에 이끌려 가시긴 하셨지만 사단에 의하여 일어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되죠. 세례는 영광스럽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이 나타나지만 시험은 사단이 주가 되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떤 그런 상반된 두 가지의 일이 예수님께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장이. 그런데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접속사가 등장하죠. 이 그때라는 접속사는 이 두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어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공통점을 이 세례와 시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죄 없고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까지, 죄인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인이 죄 씻음의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그분이 낮아지심을,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는 보통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기도할 때도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있죠. 뭐가 있죠?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밖에서 오는 유혹과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의 소욕.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에 들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밖에서 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 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는 죄를 지을 만한, 시험을 받을 만한 내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험에 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일은 단 한 가지 원인밖에는 없죠. 뭐죠? 외부의 원인. 그 사단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원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높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욥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죠. 그때에 사단이 독단적으로 욥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를 허락해 주실 때에 비로소 사단이 욥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결코 높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낮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이겨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 시험함을, 사단이 예수님을 괴롭힘을 예수님께서 그냥 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셔야 사단이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시험에 들만한 내적인 이유는 전혀 없고 외적인 근거 없이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기 위하여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지만 범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적인 소욕이 없다 하더라도 외적인 유혹이 닥칠 때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서이기도 하고 시험이 닥칠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죄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는 되셨지만 우리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 낮아지긴 하셨지만 사단에게 그래서 시험 받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범죄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이 죄인들이나 받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세례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 도우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뒤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신 것이고 이 세례와 시험 받으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가? 그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 임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 곧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력으로 인하여 그가 베푸신 죄사함의 불세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 세례 받음을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시험 당하심도 주님의 사역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유익과 은혜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주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밥을 굶을 때 겪게 되는 그 굶주림과 육체가 연약해지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육체의 극도의 피곤과 극도의 연약함과 극도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놓여지신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 40일간의 금식 아래에 예수님의 육체가 쇠잔해 계실 때 시험이 닥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라고 하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너 배고프지? 밥 먹어. 이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입니다. 육체의 곤고함을 면할 육체의 만족을 위한 시험이죠. 너의 육체가 지금 매우 피곤하고 너의 육체가 매우 배가 고프니 너의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는 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근데 이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그것을 지금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 있잖아.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해봐. 사단이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임을 밝히시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보호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시험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비한 현상, 초자연적인 신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이것만큼 효과적이고 좋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로 드러내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셨죠. 선포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드러내셨죠. 병자를 고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나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전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직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시는데, 지금 사단은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고서 황홀해할 만한 것으로 지금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온갖 지혜와 명예,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나에게 절하면 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시험일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세 개의 답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눈에 비친 세상은 여러분 화려한 세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화려함에 영광스러워하시고 화려함을 보고 즐거워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성에 가득한, 그 백성들에게 가득한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소유하심으로 왕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비참함, 세상의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화려함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사단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 역시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결국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든다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의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이 시험의 양상들입니다. 이 시험의 모습들. 이미 제가 이제 3가지의 시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험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 3가지 시험의 모습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고안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 시험을 건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시험의 모습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신 이 사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40년의 시간을 예수님의 이 40일의 금식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곧 출애굽한 1세대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였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다면 2세대들은 어디서 했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삶, 죄를 그들이 지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지셔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곧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시험의 유혹들, 그들 내면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무릎 꿇게 되고 죄에 대하여 지게 되고 스스로 죄를 즐거워하는, 늘 죄에 대하여 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반복하였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갔어도 결코 그들이 이루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죄를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주님은 이겨내심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사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당했던 그 시험과 비슷합니다. 그 마귀가 아마 이 마귀죠. 다른 마귀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그 하와를 시험하죠. 그런데 그 하와가, 그 여자가 본즉,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만족을 채워줄 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더 지금 급했던 것입니다. 보암직했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니까 자신을 드러내기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한 지혜를 자신도 가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거만 먹으면. 어떻게 된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나 성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나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는 이 세 가지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비슷한 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죄가 없었기에 범죄할 만한 내적 원인은 없었어요. 그들의 소욕, 막 안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의 욕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외적 원인, 사단의 시험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 앞에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죄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로 그들은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이어졌고, 원죄는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자범죄의 이유와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본성이 죄를 사랑하는, 죄를 좋아하는 본성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죄의 유혹 앞에 스스로 넘어져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에덴의 모든 기쁨을 상실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꺼리낌 없이 즐거이 거닐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뵐 때마다 죄와 심판으로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 실패한 것이죠.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 앞에 실패했던 것이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유혹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일한 시험이 주님 앞에 닥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겨내지 못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능성이 벌어졌나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하십니다.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정리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받았던 시험도,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도, 사단이 예수님께 지금 걸고 있는 시험도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먹어서 배부른 것, 육체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육신의 정욕이며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에 좋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이기 좋은 안목의 정욕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절하여 섬기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험의 모습들은 우리가 늘 당하는,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모든 시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맞서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 그런 모든 죄의 시험들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를 옷 입습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가 이루신 이김, 그가 이기신 이 죄에 대한 이김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가 이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사 이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였고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였던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죄의 공격을, 죄의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심으로 그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모든 것을 주께서는 회복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사 사망을 물리치셨고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쫓겨나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시험에 걸려 넘어짐으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가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사 죄와 죄에 맞서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죄에 맞서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그 힘, 그 도구가 뭘까요? 주님께서 죄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성령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죄에 대하여 실패한 인류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쁜 소식입니다. 범죄하여 죄에 오염된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승리의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한 번도 죄의 세력을 이겨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 이 땅 위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승리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그저 주저앉아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영원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맞서 싸울 힘이 생긴 것입니다. 주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며 죄를 이기며 죄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 죄는 물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죄와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 유익을 이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는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는 왕이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는 귀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는 죄인과 같은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입니다. 칼슨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고, 그가 피곤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그가 팔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가 굶으심으로 그의 육체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가 육체의 고난 가운데 시험받아 이기심으로 늘 시험에 치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험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죄에 대하여 매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죄에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죄에 대하여 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늘 지고 늘 넘어지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에 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성화는 그 이김을 점점 더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패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이김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여러분?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어라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죄에 대해 지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긴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요, 우리가 경험하는 죄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러나 주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의가, 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뭘까요? 그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점점 더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패배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이김, 그리스도의 승리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나는 점점 가려지고 강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김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요, 그게 신자가 누리는 이 삶 안에서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한 이김, 죄에 대한 승리를 더욱더 경험해 나가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이기심으로 그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하여 이겨나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